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또 중계 수양회가 또 행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과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읍교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혹여 아픈 분들, 또 고통을 받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힘을 얻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주일에는 로마서 12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난주에도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이 말씀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부계열주. 이것을 다시 풀면 뭐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열심, 열정, 이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기 이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보다 나아지려고 그러고 지금보다 그 목표를 향해서 더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없다면 약간 이제 힘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제 조금 힘이 없을 때 삶에 이렇게 좀 열정이 떨어질 때 어디 가냐면 시장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시장에 왜 가시냐 그러면 새벽 시장이나 또 사람이 많을 때 시장을 가면 사람들이 물건 팔려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 기운에 나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또 운동선수를 보면은 이제 축구나 야구 선수들 보십시오. 김연아나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평발인데 자기가 축구를 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평발을 가지고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뛰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또 김연아의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그 발을 보면 그 발이 굉장히 이제 휘어져 있고 또 그 아주 울퉁불퉁하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피겨를 위해서 수많은 연습이 가해졌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누구나 열정이 있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발명한 에디슨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를 가르쳐 보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사 생활 12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멍청한 애는 처음 봤다고. 그걸 부모님께 말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안아주면서 너는 그 특별한 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뜻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에디슨이 3개월밖에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몰두하면서 어머니 말대로 자기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끈질기게 하는 것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서 뭐 하나를 연구하면 끈질기게 그거 하면서 특허만 1000개가 넘는, 그리고 이 에디슨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전구. 그래서 세상에 불을 밝힌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그래서 전구 실험하는데 10,000번 이상의 실험을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끈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끈기, 열정, 이것이 진짜 12년 만에 이렇게 멍청한 아이는 처음 봤다고 한 아이를 발명 왕으로 만들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에디슨 같은 성공에 대한 욕심은 있다. 그러나 성공으로 향하는 그 열차를 움직이게 할 만한 충분한 열정, 열심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 성공을 얻고자 하고 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벌리는 것은 생각보다 없어요. 쉽게 얻은 돈은 또 쉽게 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충분한 열정을 가지고 끈질김이 없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실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을 갖게 됩니다. 이 열심이 헬라어로 엔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라는 뜻인데, 하나님 안에 딱 있게 되면 자기 삶의 가치를 딱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정말 제가 이제 그 죽으려고 산 사람들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 죽으려고 산 사람들이 죽으려고 이제 알코올도 많이 섭취하고 담배도 많이 섭취하고 인생의 가치도 못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앓던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니까, 진짜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는 20년 동안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했던 알코올 중독자가 구원을 받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어떤 걸 투자해도 가치 있을 만한 것을 발견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자매 한 분이 이제 그 보령에 살았습니다. 보령에. 그래서 이제 대청교회 생기기 전에 그 집을 이제 나중에 대청교회로 썼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작돼서 대청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그 부모님 그 댁에 야유교제를 이렇게 1박 2일로 같이 이제 가서 뭐 교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천, 지금 이제 보령이죠. 보전을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에 진흙밭이 엄청 있더라고요. 진흙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냐면은 거기에 쓰레기가 좀 둥둥 떠 있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쓸모없는 땅이래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유, 저 보령에 저 쓸데없는 게 있어가지고 저거 이제 보령이 발전이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더니 어떤 그 서울대 교수님이었나요? 그 진흙을 떠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사해바다 진흙보다 좋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근처에 집도 안 지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보령 머드 축제로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진흙 바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령의 보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요, 이제 그쪽 개발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이 천국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밭만 보면은 이 땅덩어리거든요. 근데 어떤 그 불법 게임 업자가, 어떤 마약하는 사람이 마늘밭에다가 100억을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숨겨놨거든요. 그거 알면 그 밭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내놓으면 좀 시간 두고 사겠습니까? 당장 사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아파트, 교회 주변으로 아파트가 개발된다고 이제 소문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목소리가 좀 줄어드는데요. 땅값이 몇 배로 오를 것 같으면은 그거 사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면서 에이, 그게 무슨, 이렇게 생각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는 눈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돈이 될 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떤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복권을 하나 샀대요. 미용실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긁었대요. 근데 번호가 맞았대요. 그러면 당첨된 겁니까? 당첨 안 된 겁니까? 당첨된 거거든요. 그게 몇 억짜리였대요. 그런데 긁어보고 당첨이 안 된 줄 알고 쓰레기 봉지에 넣었대요. 그 넣고서 머리를 이렇게 미용을 하면서 이제 손님 이게 잘라주면서 생각을 했대요. 당첨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은 그 쓰레기 찾으러 가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그래도 자르고 하자. 그런데 가져가 버렸대요. 쓰레기를. 자, 그러면 찾으러 가야 됩니까? 안 찾으러 가야 됩니까? 다음 날까지 기다렸대요. 그래서 없어졌대요. 근데 나만 만나면 맨날 그 얘기.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은 보물과 같은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영혼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또 하나 보시죠. 밑에 45절 보시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샀느니라. 예, 44절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죄악으로 다 멸해져 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 보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보화죠? 사람들의 영혼이 보화예요. 그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산 거예요.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산 겁니다.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습니다. 자,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갓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갓진 진주가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비싼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도자기 하나가 있는데 개 밖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개가 개 밥그릇에 이게 뭐 그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이게 이런 백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거를 사야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써가지고 저거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보니까 이 백자가 한 1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개값이 1,000만 원이야.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신앙을 얻는 것은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이게 인생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진짜 내게 되게 하려고 이거 좀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점이 뭐냐면 다 팔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어요. 우리도 어떠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면 뭐냐면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냐면 진짜 가진 것 중에 중요한 것을 좀 때로는 포기할 정도로 그 신앙을 얻기 위해서 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마술사 하나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마술사가 책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어요. 은 5만 원, 은 5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시가로 따지면 가격이 몇 억 됩니다. 책만. 그런데 이 마법사가 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불살라 버렸어요. 왜 불살랐을까요? 여러분, 구원 받은 다음에 여기 뭐라 그러죠? 금불상 같은 거 집에 이렇게 이제 모셔다 놓고 여기 뭐 이렇게 이제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업계를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막 집안에 막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보자기에 싸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막 비싼 거 이제 막 이게 올려다 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고민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 아까워서 못 뿌린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 구원도 그렇고 신앙도 이게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마법사는 그걸 싹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 광주교회 다닐 때 무당 한 분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저것을 다 없애기는 그렇고 구역장님께 부탁했어요. 싹 치워달라고. 싹 치워달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그림과 이게 뭐죠? 장식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구역 식구들이 다 가지고 그걸 다 치워버렸는데 그 동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치우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적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이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네팔 선교사님께 보아는 뭔지 아셔요? 네팔 선교사님께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네팔 식구들. 여러분 우리 홉스골 교회 윤승호 목사님 이제 지금 교회당 진이라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보세요. 이 겨울에 건물 부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홉스골 교회 윤승호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분 보물이 뭔지 알아요? 보물? 1번 몽골 땅, 2번 소, 3번 몽골 사람들. 어떤 게 보호할까요? 몽골 사람들. 여러분 제가 숭실대 그 기독교 박물관 가봅니다. 그러면은 참 그 양화진보다도 양화진 가기 전에 좀 많은 분들이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을 먼저 들렸다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을 가면은 이제 2층에 올라가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한국에 그때 당시에 전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근데 그때의 그 한국 실정이 어떠냐면 광화문 앞이 그때 사진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소똥, 개똥, 말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 글에도 있습니다. 다닐 때마다 똥이 밟힌다고. 근데 식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냇물에서 이렇게 식수를 떠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냇물 이렇게 흘러갈 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냇물에서 뭐 했죠? 빨래했어요. 머리도 감았어요. 온갖 것을 다 했거든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평양 대각성 운동이 유명하잖아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선교사로 갈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근데 한 의사분이 있는데 그 의사가 집안도 좋아, 병원도 잘 돼, 돈도 많아. 그러니까 뭐라면 나 대신 갈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한국 사람들 그 이제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도저히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마음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땅, 그 많은 집, 그 많은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그 증기기관 배를 타고 몇 달을 거쳐서 한국에 와요. 왔더니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설립해요. 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교육을 시키면서 뭐냐면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뭐 하냐면은 복음을 전해요. 거기 졸업장을 보면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여러분 졸업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횃불이 있는데 손에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횃불 사이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가 쫙 비쳐요. 어디를 비추냐면 한반도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 그림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딱 있어요. 내가 온 목적이 뭐냐? 한반도에 뭐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진짜 깜짝 놀라는 것은 거기 가보면 옛날에 찬송가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차트. 여러분 이만한 한지에다가 붓으로 줄을 그어가지고 음표 만들고 거기다 글 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 거 다 만들고 일일이 이 주보 등사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참 인상 깊은 게 그 큰 데다가 우리 명심도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7가지 그
짐승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그 일일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복음 전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헌신적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그 열정 때문에 점점 기독교가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사람 구원 안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만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을 보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바울아 내가 어떻다고요?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애가 밥만 먹고 당구만 쳐요. 대학교를 보냈더니 당구만 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걔한테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할까요? 미친놈. 네. 자, 어떤 분이 바둑만 계속 둡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바둑에 미쳤구나. 그런데 지금은 진짜 미친 세상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뭐에 미쳤냐면 취미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 활동하느라고 해 사람들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또 뭐에 미쳤는지 아세요? 이게 스마트폰에 미쳤어요. 그래서 하루에 보는 스마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술을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술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하게 게임에 미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정신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옛날 사람이 보면 지금 사람들 보면 정신없다 그럴 거예요. 아, 미쳤는데. 왜냐면 너무 한 가지 일만 하니까. 그런데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미쳐야 되거든요. 어디에 미쳐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이거 미쳐야 되거든요. 신앙에 좀 미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술을 좀 먹었습니다. 좀 아직도 좀 뻘건한가요? 좀 술을 좀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잡기에도 참 이렇게 이제 그 바둑이나 이런 거에 이제 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그 옛날에 친구들하고 당구 치고 술 먹고 이러던 비용이 있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고 11조 내거든요. 자, 11조가 많을까요? 유흥비로 쓴 게 많을까요? 아니, 써보셨군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좀 미쳤었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드라마 보는 시간하고 당구 치는 시간 뭐 이런 게요,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될까요? 적게 투자될까요? 많이 투자돼요. 나중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보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많았을까요? 우리 정읍교회는 드라마를 안 봐.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세상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그만한 열정도 없냐, 이 가치 있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보다는 더 많이 봐야지, 그거보다는 더 많이 해야지, 그런 열정이 생겨. 왜냐면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줍니다. 여기 역대하 16장 9절 보시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예.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셔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은사가 그래요. 은사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시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일 답답한 얘기가 뭔지 아셔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난 사정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 들으면요, 제가 참 성경을 보고 그 말을 들으면요, 진짜 답답함이 좀 느껴져요. 여러분, 돈 버는 일이 1,000만 원짜리 일이 있습니다. 일당 1,000만 원짜리 일이 있으면 아파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아픈 거를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가치 없으면은 안 해요. 여러분, 이 신앙도 은사도 어떠냐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데 안 쓰잖아요. 열정이 없잖아요. 뺏어갑니다. 여러분, 면허증 있습니다. 그 면허증 땄어요. 그리고 따자마자 장롱 속에 탁 집어넣고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운전에 대한 그 열망이 생겨가지고 운전을 오늘부터 하리라 하고 차 끌고 나가면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시간 속에서 사장돼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눈도, 그 마음도, 기도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시간 속에서 안 하잖아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삼손이거든요.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군대도 물리칠 수 있는 진짜 초능력 같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삼손이 옳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기특하게 생각한 것은 이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블레셋, 팔레스타인에서 구원하는 그 열정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을 그것을 사용하려고 이제 딱 하는데 문제는 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기생 하나, 드릴라가 꼬십니다. 삼손, 아주 곱상한 얼굴을 해가지고 무릎 탁 내주고, 이 삼손 머리가 길었잖아요. 머리 싹 쓰다듬어 주면서 술 먹여가면서 유혹을 합니다. 삼손, 나 사랑해. 근데 드릴라의 목적은 뭐였는지 아세요? 드릴라의 목적은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블레셋한테 이 얘기를 듣고 그것만 가르쳐주면 큰 재산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거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꾸 꼬시니까 이 삼손은 드릴라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뭐는 버리면 안 되냐면 이 신앙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삼손,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비밀을 가르쳐줘야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 비밀을 공유해야 돼. 삼손,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하도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삼손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푸른 치 가지고 이 내 머리에 엮어버리면 힘이 없어진다. 칡덩쿨 여기다 연결하면은 힘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군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거를 불탄 밧줄처럼 탁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지금 치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블레셋 나타나는데 그걸 탁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해버리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여자가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한술 더 떠요. 잠시. 어머머머머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에 당신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것만 먹으면 힘이 없어진다더니 나는 당신을 내 걸로 소유하고 싶었는데 당신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삼손 또 약해지네. 그러면서 또 아양을 떨면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난 당신 없으면 당신 힘 때문에 나 떠날지도 몰라. 막 하면서 이제 꼬십니다. 그러니까 밧줄 가지고 엮으라고 그거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섬유 짜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여기 7가닥만 엮으면 된다고. 보십시오. 점점 어때요? 선이 칡넝쿨에서 밧줄로 그 다음에 직조 섬유로 점점 얇아져요.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돼요? 이 짐승 같은 사람 나를 사랑하진 않아. 3번이나 나를 속여. 거짓말쟁이! 이러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토해냈습니다. 사실은 나시린이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람인데 이 머리털을 삭도로 싹 밀면 힘이 없어져. 진심을 토해버렸습니다. 진심을 토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대한 진심을 드릴라한테 줘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거든요. 여기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열정을 세상 가운데 딱 줘버리는 겁니다. 쾌락 가운데 딱 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열정이 딱 식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머리털을 깎아버리고 무릎 속에서 쫙 드리라 어땠을까요? 술 잔뜩 먹이고 요번엔 진심인 거 알았어요. 진짜야. 3번 속았는데 이건 진짜야. 그래서 술 왕창 먹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위로 싹둑싹둑 했는데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2눈을 파버렸습니다.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열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도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사야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994페이지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뭐요?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러분 좀 열정적인 사람 좀 만나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성경 강연회를 하든지 전도인 수련회 이렇게 가면은 그 목사님들 많이 만나 뵙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 모여서 뭔 얘기 하겠습니까? 뜸, 침, 허리 고치는 방법 이런 거 연구할까요? 교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부흥될지, 그리고 자기들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 뭐 했다, 어떻게 한다, 막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나 진짜 열심히 사는 분들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때때로 열심히 못한 거 있으면요, 부끄러워집니다. 이게. 그런데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게으른 것이나 열심히 못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열정이 있었거든요. 한순간 한순간이 다 열정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건성으로 치는 음악을 듣고 감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충 설교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감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진짜 그 열정을 가지고 삶을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아픈 게 핑계가 안 됩니다. 어려운 게 핑계가 안 돼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옆에서 섬겼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근데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도 바울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쭉 섬긴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픈 일이 있을까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게 했을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진짜 그런 일을 극복할 정도로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이 그 옛날 자기 배수주 하는 거 한번 동영상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봐보셔요. 그분의 열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모래바닥만 딱 땅을 사가지고는 돈이 없으니까 차관을 얻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소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영국 차관을 얻어야 되는데 오나시스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냐면 이제 배 수주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빈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니네들이 배를 만드냐? 당신이 배만 이거 계약을 해주면 내가 이 계약서 가지고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가지고 여기다 조선소 설립한 다음에 배 만들어서 줄게.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근데 정주영 회장이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열정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어줬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사업하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제일 싫대요. 뭐냐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구두발로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거든요. 자기는 사업을 하면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열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빈 땅에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열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이게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여기 포도주 틀이 크기나 하면 딱 요만하거든요. 요만큼. 여기다가 자기 먹을 거 밀 까부수려고 가가지고 거기서 토닥토닥 하면서 자기 먹는 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큰 용사여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다른 건 없어요. 내 보기에는 포도주 팅에서 밀 까불어서 자기 거 먹을 거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 뭐 큰 용사입니까? 좀 별로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까? 쓰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딴 건 모르는데 이 기드온 마음에는
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300명의 용사가 뭡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지만 딱 300명만 뽑았어요. 어떤 사람 300명만 뽑았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딱 300명만 뽑은 거거든요. 열정이 있는 사람 300명만 뽑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제 불과 항아리 가지고 그 대적들을 물리쳤을 때 나중에 남은 사람만 10,000명이 넘거든요. 여러분 300명하고 10,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패주에서 쫓아갈 때 여러분 밤샜습니다. 밤새도록 싸웠어요. 그리고 지쳤습니다. 먹을 것도 못 먹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먹을 거 달라니까 먹을 것도 안 줬습니다. 근데 대적들은 강 건너서 저 멀리 갔거든요.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안 쫓아가거든요. 기드온은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 열정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쫓아가서 모가지를 베지 않으면은 또 쳐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이 기드온이 어떻게 되냐면 이만한 사사가 없어요. 이만한 용사가 없습니다. 열정이 그것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이 있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모세에게 나타났거든요. 전 그거 보면 이제 떨기나무라는 게 이게 잡목처럼 돼 있어가지고 줄기만 많고 수양버들처럼 많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가지만 무성한 그 나무 불 붙으면 금방 사그러듭니까? 안 사그러듭니까? 사그러들거든요. 계속 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가까이 갔거든요. 그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보잘것없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보잘것없는 모세 그 위에 하나님이 탁 역사하시면요 불 붙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불처럼 역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힘 지금 이제 수양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떤 구역과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여한 모임 속에서 내가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불이 붙어요. 그 불이 붙으면 그 구역이 삽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없어요. 뭐 모이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구역 모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구역장이 구역 모임을 하는지 자기가 몰라. 그 집에 갔더니 구역장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정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임을 그렇게 하니까 그 구역이 살까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망가질까요? 망가지죠. 왜냐면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죠. 열정을 가져야 신앙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모임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서는 베드로 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4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무엇보다도 어떻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금 미사일을 쐈거든요.
그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2600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어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근데 성경의 에스겔 38장에서는 이 바사 페르시아가 주도적으로 중동 국가를 끌고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돌이켜 됐거든요.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이렇게 됐으니까 뭐냐면 러시아는 생각이 그렇게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갈고리로 딱 꿰인 것처럼 이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소코에다가 이게 뭐죠 이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다 꿰가지고 코 꿰가지고 이거 끌고 가면 끌려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듯이 러시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38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인도 땅에 불교 원산지가 있다고 부처님 무덤이 거기 있다고 우리 인도 침공합시다.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인도가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침공할 생각도 안 하고 갈 생각도 거의 안 하잖아요. 여기 혹시 불교 신자가 여기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절에 다닌다고 해서 인도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셔요. 이란은 아무리 모하메드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해도 이란은 보세요. 중간에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등등 주변 국가가 쭉 돼 있고 거리도 얼마나 먼지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비행기가 출발해가지고 이란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러면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먼 나라인데. 그런데 이 이슬람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코란을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슬람도 뭐냐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슬람화 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음식을 팔아요. 할랄이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팝니다. 그러면 음식을 팔려면 항상 그 검사하는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이슬람 교도가 와요. 그래서 이슬람 차관을 드리기 위해서 이슬람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슬람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반드시 이슬람 교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슬람 교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돈이 많이 보이니까 이제 아내를 삼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교화해요. 놀라운 것은 이슬람 교도는 아내를 많이 둘 수가 있어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보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낳고 숫자를 늘려갑니다. 나중에 점점 이제 회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회당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보면 교회가 다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뭐냐면 폭력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빈라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열심히 쿠란을 사우디에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쌍둥이 빌딩을 폭격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실하다 보면은 이건 미국은 사단 중에 사단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작은 사단이에요.
이 샥 없어버려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란의 사상 중에 하나가 마흐디 12번째 이맘이라고 있습니다. 9세기경에 이 12번째 이맘이 이게 사라졌다고 믿어요. 근데 그 사라진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슬람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발견해, 또 다른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을 시킨대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고 전 세계를 정복 전쟁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란 대통령들이 맨날 이제 유엔 연설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다고 준비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제거해야 될 암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국가가 아니라 최고 지도층이 뭔지 아셔요? 최고 지도층이 종교 광신자라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머니까 무기를 보내지는 않았었거든요. 후티 반군,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자꾸 조금씩 영향력만 미쳤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사일 날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지금 에스겔 38장에 있는 그 7년 환란 속에 있는 일의 구도가 확 짜여진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시계입니다. 시계. 무슨 시계? 하나님의 종말 시계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시침이고, 그리고 성전은 분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째깍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될 때 사람들이 어떠냐면, 도대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만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땅에 묻어뒀거든요. 아무런 신앙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 라오디아 교회에 지금 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4절,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 예언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7가지 모습이 있는데, 시대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참 특징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요. 무슨 간음한 사람이 있다든지 문제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도 없어요. 이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구원에 대한 교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걸 안 했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그 미지근하면은 뭐 게다가 부유하고 삶에 큰 문제가 없고 그런 대로 자식 키우면서 뭐 건강에 큰 문제 없으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 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교회당도 크고 주일만 나오면 됐지.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게 뭐냐면 이 구원받은 신앙이 없어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러고 누가 듣는다면 같이 모이려고 그러고 같이 깨닫게 해주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누가 말씀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인도하는 사람만 오려고. 추계 수양회나 무슨 수양회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는 사람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말씀 듣고 깨달으려고 이 열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깨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못 깨닫죠? 관심이 없는 사람. 말하셔. 딱 이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 구원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열정이 있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 받는지 아셔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인도하는 사람이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사람인데도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인도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요. 공고한 상태. 공고가 뭐냐면 메말라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연료가 앵꼬가 났어요. 기름을 넣지를 않아요. 이 자동차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앵꼬가 났어요. 전도 집회를 한다 그래도 누가 인도가 된다 그래도 자기 구역 식구가 누가 참여한다 그래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 중계 수양회를 하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5월 달에 지금 요번 달 말에 전도 집회가 있는 낮 집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만큼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끓어야 증기가 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 복음의 열정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 가련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잘못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그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기 삼손이 있는데 드릴라한테 걸려가지고 뭐냐면 자기 힘을 거기다 다 쏟는 거 보면요. 우리가 뭘 봐요? 아이고 저 삼손 진짜 나중에 눈 다 빠지고 자살로 인생 마감할 거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련한 상태죠. 가난한 상태. 여러분 참 신앙에 하도 열정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영적 거시증에 걸려가지고 옛날에 유명한 일본 여배우가 있었거든요. 비난을 한번 받았다고 거식증에 걸렸는데 세상에 뼈만 남았어. 뼈만 나중에. 외출했는데 야 그게 그 아름다웠던 여배우인가 싶을 정도로 안 먹으니까 뼈다구만 남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하도 말씀을 안 읽어가지고요. 신앙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스마트폰은 많이 보고 그리고 뭐 온갖 잡것은 많이 안 읽고 이 정치 판도나 뭐 이런 거 잔뜩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번 보시죠.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 몸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굳어져요. 이게 몸이 이제 굳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제 여기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나가면, 좀 일찍 나가시면 여기 그 중풍병 걸리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이게 쩔뚝거리면서 운동을 하시는지 몰라요. 왜 저렇게 운동을 하시냐면 뇌졸중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오래 가면은 이제 요양병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양병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다시는 뇌졸중 안 걸려고 얼마나 몸이 굳는 거 이거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다니시는지 몰라요. 산 거라도 살려보려고.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형식만 남잖아요. 아는데 굳어 있어요.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 집회를 한다, 말씀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뭐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시간, 얘기해봐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굳어 있는데 결정적일 때 삼손처럼 됩니다. 난 그게 제일 문제예요. 난 그런 분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근데 그거 살리는 방법이 뭐냐? 지금이라도 열정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걸 깨닫고 뭐냐면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미온적인 태도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뭐냐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자기 감각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제가 왜 춘추계 수양에 좀 많이 가보시라고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일단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날씨가 하계 수양회보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계 수양회 때는 이제 에어컨이 있어서 많이 좋아졌는데, 하여튼 춘추계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요. 그리고 기간이 짧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 복음의 열기 속에 한번 쭉 있다 보면 뭐냐면 열정 있는 데에서 내가 있잖아요. 여기 금붕어가 있습니다. 붕어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떠요. 이게 죽어서 막 죽어가는 게 있습니다. 산놈을 딱 꺼내가지고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놈 속에 이게 휙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 조금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이 신앙을 살리는 방법이 뭔지 아셔요? 산 사람 곁에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나도 먹고 사는 데만, 내 사는 데만 집중했다가 진짜 힘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좀 살려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살려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쏟아졌잖아요. 심지어는 이 주변에 불을 놔도 쏟아져가지고 물을 쫙 하고 물을 적셔놔도 하나님의 불이 탁 오니까요, 얼마나 세게 부는지.
다들 놀랬거든요. 아방도 놀랬거든요. 칼을 빼가지고요 850명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살려야 된다는 그 열정 때문에 칼을 들고, 여러분 보셔요. 야곱바다를 들고 850번 휘잉을 하면은 이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자기 온 전력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는데 아방이 급하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려고 그럽니다. 막 달려가는데 이 엘리야가요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지금 이스라엘 바꿔야 되고 자기 열정이 넘치니까 마차를 쫓아가가지고, 말이 달리는데 옆에서 막 비 오는데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을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칩니다. 아니 보니까 막 번개치고 막 비 오고 엘리야 막 머리 산발이잖아요. 막 해가지고 가죽옷 입고 회개하라 그러면요 아방 되게 겁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궁까지 내가 이제 우상 철폐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딱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냥 쏙 들어가 버리네 왕궁으로. 그리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요 새벽에 이세벨이 위에 성문 탁 열더니 엘리야 보고 탁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세벨이 이게 막 아왕을 뒤에서 막 조종하는 실세였거든요. 창문을 탁 열고 나 얼른 죽었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굳세던 엘리야가 자기 모든 것 투자하고 체력적으로 자기 모든 힘을 해고 이만큼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 있잖아요. 좀 신앙을 한번 세워보려고 뭐 자식도 부모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됩니까?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이게 얘 할 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낙이 타고 자기 죽을까봐 살려고 막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쫙 있는데 이제 나만 남았고 열심히 특심한데 나만 남았고 이제 뭐 소망 없고 근데 하나님이 먹였거든요. 그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위가 무너지고 불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 엘리야의 마음이 바뀌는데 뭐가 있었어요? 세미한 음성. 네가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 엘리야가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앙에 실망하고 지쳐 있으면요 절망하고 도피하고 비판하고 고립되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등등 많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내가 전도할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조금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발 불 좀 붙여보셔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하얀 건 종이고 이 까만 건 글자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읽는 데서 그만두거든요. 불을 붙여야 돼요. 마음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말씀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 열정적으로 캐내야 됩니다. 말씀은 어떠냐? 은을 캐는 것처럼 그 안에서 캐내가지고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내게 안 돼요. 그리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데 한번 열정을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전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을 귀하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살리는 거 보셔요. 갑자기 여기 귀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뜨거운 햇볕에 제 아버지 따라 농사 짓는다고
이게 나갔거든요. 근데 햇빛을 많이 받았는지 일사병이 걸린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보다 또 심각한 병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애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1층은 자기 집이고 2층은 다락방을 고쳐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의 방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애가 아무리 봐도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끌어다가 쭉 2층으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자던 그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좀 이따 저녁 먹으러 들어올 건데, 점심이나 저녁 먹으러 들어올 건데 죽은 아이 보면 바로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분명히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남편한테 말 내놓으라 그래야죠. 갑자기. 갈 때도 아닌데 일요일도 아닌데 간다고? 뭐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열심히 갑니다. 중간에 방해물이 있었어요.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어디 가냐고 왜 왔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자세히 대답도 안 합니다. 왜냐면 말하면서 울까 봐.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보여주려고 끝까지 달려가가지고는 엘리사 앞에서 발밑에서 엉엉 울지도 않아요. 진짜 간절히 얘기하면서 이거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말 3개 가지고 열심히 달립니다. 달리니까 게하시가 젊으니까 먼저 갔거든요. 지팡이 주면서 이거 걔 얹어놓고 이거 살리라고 그랬더니 게하시는 마음이 없어요. 얘기를 해도 애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엘리사가 들어와서 코는 코, 손은 손, 입은 입, 발은 발 이렇게 얹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직 안 살았어요. 아직 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안 되네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해가지고요 방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또 다시 입은 입, 눈은 눈, 손은 손, 발은 발 막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온기가 왔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양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잊어먹었습니다. 양순이 찾으려고, 양돌이 찾으려고 얼마나 밤새도록 돌아갑니까? 왜냐하면 지금 못 찾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진짜 하나님 오시는 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란이 이렇게 된 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가까웠다는 표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 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 사도 데리고 사도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인도했는지 몰라요. 이 교제에 머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열정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 48장 10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네, 10절. 예. 구약성경 1128페이지입니다. 예. 여호와의 일을 어떻게?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일에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제하고 봉사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열심히 없잖아요. 그러면 온 게 핑계거리가 다 생깁니다.
이상하게 그 수양회가 때가 되면 요즘은 불면증이 심해진 것 같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학예 수양회 때만 되면 허리가 아프네. 이상하게 우리 구역 모임 날짜만 돌아오면은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열정이 있으면요, 열정이 있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게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해보셔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제가 종이접기를 좋아하는데 종이접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종이를 10시간 접는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재밌을까요? 재미 되게 없을까요? 예. 재미 엄청나게 없거든요.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거보다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종이접기가 기쁠까요? 성경 읽기, 전도하기, 구원받기 이런 게 재밌을까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니, 종이접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한번 꼭 어떤 것보다도 이 귀한 일에 좀 열심을 내고 한번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불을 태워서 참으로 힘을 내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